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상의 방식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인정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나 핍박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찾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38절의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이처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0절에서는 누군가에게 고발당하여 그에 따른 형벌로서 속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는 오히려 그 길을 더 오랫동안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악한 자의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 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받은 만큼 되갚아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처럼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억울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원수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원수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핍박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4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든지 혹은 아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성도의 삶에는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시련과 핍박이 뒤따라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궁창의 빛과 같이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이 어려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